설명은 오케이, 판결은 노. 설명은 오케이, 판결은 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였냐 하면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트루키에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이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요, 그 삶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비방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을 심하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욕하고 다녔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인들 욕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참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듣는 이 험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합니다. 무슨 악행을 해요? 악행하는 거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냥 다 욕하는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수쟁이들 밥맛 없으니까 뭘 하든 간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싫으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 아니었냐. 고달픈 인생,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냐. 근데 너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했냐. 왜 모이는 곳에 안 모이고 왜 나와 함께 시간을 안 보내고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이런 모습, 옛 생활을 버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가지고 비방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들에게. 근데 자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시대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욕먹는 일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처럼 정말 법 없이도 바르게 살았는데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이게 나쁜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런 오해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오해가 풀릴 때까지 계속 해명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아예 입을 꾹 닫는 거예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입을 열거나 끊임없이 열거나 입을 그냥 닫아버리거나. 근데 여러분, 입은 닫혀 있어도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억울함과 원망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해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뭐가 계속 남아있어요? 이 억울함과 원망이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입을 열어서 계속 해명하는 길과 입을 닫아버리는 이 길, 두 가지의 길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동일하게 이 두 가지 길 밑에 있다는 것이죠. 같은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사람들의 그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계속 해명을 한다 해도 이 괴로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끝이 없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가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해명해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꾹 닫고 침묵해도 마음이 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요, 끝없이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 있고요, 쉼없이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든 삶이에요. 반대로 입을 다물면 여러분, 억울했던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되풀이하게. 생각날 때마다, 잠들 때마다, 잠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 억울했던 이 순간과 이 사건이 계속 마음에서 그냥 용서섬 치고 막 소용돌이 친다는 거죠. 두 가지 길 다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죠. 하나도 죄를 지으신 게 없죠. 당연히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니, 죄가 있고,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한 게 들통이 나야지 비난을 하고 또 욕을 먹고 고난을 받아도 받는 건데, 아니, 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비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로 이끌지요?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죄명으로, 그 반역자다라는 죄명으로 몰았어요. 십자가로 결국에는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반역이라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판결이 가장 죄가 없으신 분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판단은요, 이 사람의 판단은 늘 이런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조차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셨어요. 못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너 자신을 설명하지 마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 없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을 테니.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도 있고,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은요, 이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이 생각은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이 말이요, 어느 정도는 지혜로운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려놓아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집니까? 숨이 꽉 막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내 자신을 해명하며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내 자신을 입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다라는 걸 늘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정만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가 있잖아요. 동기 간에도 오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도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6회가 되고 7회가 되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여러분 별거 아닌 오해로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계속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입을 꽉 닫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상대를 원망하고 판단하며 정죄한다는 것이지요. 입을 열어도 문제고요, 입을 닫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내가 옳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입을 열든지 입을 닫든지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게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입을 열든지 입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어둠 한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오해입니다, 이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셔도 욕으로 대받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아무리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주님이 말해야 될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난을 받으실 때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시고요, 말씀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 나사렛 예수가 자기 변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꼭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게 되면요, 한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증명하고 때리라는 거예요. 왜 때리냐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빌라도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진리에 대해 당당히 증언하셨어요. 가만히 어떤 고난과 어떤 이야기 앞에서 계속 침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침묵하실 때도 있었고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신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신 걸로만 알고 있죠, 대부분.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또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으시고 모든 판단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 마지막 판결, 이 심판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랬어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 이 사울과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높은 절벽 위를 따라오면서 여러분 돌을 탁탁 던지면서 여러분 저주를 하죠, 다윗을. 그러자 이 다윗의 옆에 있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허락만 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은요,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막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일로 인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일을 분명히 나의 원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시므이에게 대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충분히 대갚을 힘이 있고 보복할 힘이 있어도 보복하지 않는 것. 나의 아픔과 억울함을 대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장 저놈의 목을 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아주 멋지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무죄다. 너는 무죄다. 너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결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판결을 180도 뒤집으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어버리셨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엎어버리신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만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까지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리신 이 의롭다는 이 판결 안에는 저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믿은 것은요,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내가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지 칭찬받지 못할 만한지, 그걸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바르고 공의롭다는 이 사실만을 바울은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했다면은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압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무시하지 않아요.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맞는 말이면, 잘못했으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인정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판단하실 때 어떤 판단하시겠어요? 너 왜 거짓말했냐 이러시겠죠.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누가 말했을 때 맞는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인정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고요. 또 오해가 있다면 필요한 설명도 합니다.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입을 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라도, 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에라도
나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에게서 반드시 내게 문제가 없구나, 그런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풀어야 돼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더 열을 올리면서 더 열심히 냅니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거기서 만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할 말을 했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이제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공의로운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이야기로 그 사람을 설득해내려고 그냥 아둥바둥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판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할 말만 한 뒤에 마지막 그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언제나 옳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숨기거나 죄를 합리화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고칠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정말 돌이키면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는 인정을 받아내려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대를 끝까지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강박.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안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말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왜 제 말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러 갔다가 이 오해를 풀러 갔다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또 상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당신이 나를 오해했으니까 그거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내 입을 멈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해보셔서 알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사람은 필요한 설명만 딱 한 뒤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설명만 딱 하고 할 말만 딱 하고 멈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심을 전하고요, 그것을, 그 말을 받아들일지는 상대에게 그냥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그걸로 붙잡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같아도요, 말하는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의 굳은 결심이나 나의 언변이나 여러분 화려한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의로운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판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는 이미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무조건 입 다물고 있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 열라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내 체면을 지키려는,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말은 줄이고 그런 부분은 입을 다물고 내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은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막 입을 열어댑니다.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그냥 이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술 취해서 좀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한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 하는 거냐고. 술 먹고. 오해한 거죠. 이때 여러분 한나가 침묵하지 않았어요. 아, 제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아니랬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면서 여러분 속사정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가 자신이 오해한 걸 알게 됩니다. 오해를 풀고 한나를 축복해줘요. 축복 기도를 받고 여러분 잉태하게 되죠. 사무엘. 말해야 될 때 말했어요.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나를 오해한다 그러면 저 사람 나 싫어하니까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오해는 어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저 나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어떤 뭐 감정이 섞여서 그런 게 아니고. 자,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을 설명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나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푸는 것은. 또한 내가 침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굳어간다면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피곤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이야기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을 안 하면. 그때도 여러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자기 변호하고요. 자기 변호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호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변호하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입을 좀 다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물면 누군가가 어려워진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여러분 매를 아주 그냥 엄청 두드려 맞고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관리들이 다음날 바울을 조용히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를 이렇게 가두고 이 괴롭힌 자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나를 내보내라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되는가? 인권을 말살해도 되는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범죄자들, 바울과 같은 범죄자들이 세운 모임으로 오해받지 않게 하고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키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의 안전도 지키려는 행동에서 그런 이유로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유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체면을 세우기 위한 말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내려놔도 되지만 이 안정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말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무조건 가가지고요 예수님처럼 좀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안 참으신 적이 많아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뺨을 맞자로 얘기하시잖아요.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날카롭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때리느냐?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무턱대고 가가지고 참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잘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사람은 필요한 말을 한 뒤에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드린 내용이에요. 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산발랏의 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막 중수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여러분, 야, 저 느헤미야가 지가 왕이 되려고 겁도 없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다라고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게 느헤미야 귀에 들어와요. 그때 느헤미야 6장 8절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 네 생각이지. 그 네 생각이야. 이러고 여러분 끝내버려요.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제 생각이야. 그리고 논쟁하지 않고요. 다시 성벽을 쌓는 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든 공격할 구실을 찾으려고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진실을 알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여러 번이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정말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물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는 이야기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꼬리 잡고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산발렛에게 했던 것처럼 한 번의 대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해봤자, 말 길어져봤자 나만 불리해지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느헤미야 이 모습,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끝. 어차피 말해봤자 내가 좋을 거 없거든요. 한 번의 대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해요? 나의 선한 삶이 진실을 보여주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말은 한 번이면 됩니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발랏 봐라. 내가 왕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상대의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해야 될지 입을 다물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이유로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만약에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인정해야만 내가 이 입을 멈출 수 있다면, 다물 수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그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이 좋아 설득이지요. 말이 좋아 오해를 푸는 거죠. 사실은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내 뜻에 동의하면 이긴 거거든요. 참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처럼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산발랏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에게는 한 번만 말하고 멈추시길 바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애정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라고, 닮아가라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나의 옳음을, 나의 정의로움을, 의로움을 증명하라고 끝없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을 그냥 계속 가슴에 품은 채 입을 다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믿는 사람은 침묵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요. 말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불안해도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유가 됩니다. 자유. 이런 자유 안에서 해야 할 말은 담대히 하고 멈춰야 할 때는 평안히 멈추며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